우리는 종종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그 사건 사고 중에서 간간히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있냐면 개가 사람을 물었다. 그래서 중상이다. 이런 얘기들 종종 듣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들어요. 요 근래도 중국에서 대형견이 지나가던 아이를, 유모차에 탄 아이를 무는데 엄마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할래도 몸으로 막으려도 할 수가 없어. 엄마도 다치고 뭐 이런 상황이 됐고, 아이는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 다 파열되고, 그리고 아이는 수술을 해도 살지 못한다 그러더니 죽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부에서 그 대형견을 유기견 처리해서 그러니까 죽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에 있는 어떤 배우가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주세요. 유기견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이런 글을 썼나 봐요. 그래서 막 9만 건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대요. 그러면 네 아이는 뭐 이렇게 하겠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제 얘기가 달렸어요. 세상이 예전하고 참 많이 틀려지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많이 틀려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아지예요. 옛날에는 개는 식용으로 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 안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도 뭐 식용으로 쓰이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뭐 보신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름을 좀 사람들에게 가리고 영양탕이다 그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동물 애호가들이 이제 막 그렇게 비판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키우는 게 좀 더 빨리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키우던 개를 잡아먹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송아지도 키우다가 잡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별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요. 먼 처음에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종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배상해 줄 것. 그러니까 이가 상하면 그 사람을 놓아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시력이 자꾸 점점 이뤄져 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던 것이 하나하나 안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몇십 년을 걸쳐서 조금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별로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거는 오늘은 1.0이었는데 내일은 뭐 0.5로 푹 떨어진다, 이런 개념을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리고 눈이 없는 그 사람은 생을 이어가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빨에 대해서도 나와요. 이를 쳐서 빠뜨렸다 그러면 그 이빨 대신에 그를 놓아줘라 이렇게 나와요. 요즘이야 임플란트나 뭐 여러 가지 시술이 발달해서 이를 대신할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가 빠지면 대신해 줄 수 있는 틀니조차도 하나 만들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나올까요? 이가 있어야 뭘 먹고 생명을 연연할 수 있는데, 이가 없으니까 생명을 연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소가 나와요. 그 보면 이 소에 대한 얘기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하고 연관된 부분이에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망하려니와,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세부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그 큰 틀의 헌법이 있으면 밑에 세부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NLP 조항이, 지금 요즘은 NLP 조항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피켓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안 이상은 이거 이들은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들이 나서기 시작했죠. 온 세상이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해 있어요. 일본이 오염수를 뿌린다고 얼마나 뉴스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세대 속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그것이 다음 세대에 가서는 영향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오염수를 방류를 해도 우리 가운데 별로 나타난 건 없을지라도 그게 돌고 돌아서 와서 우리는 고기도 물고기, 그러니까 생선은 못 먹을 거다. 어류를 절대 못 먹을 거다. 이것들이 이제 이론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은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양을 뿌리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거에 대해 조용히 있냐. 사실상 중국이 뿌리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일본이 방류한다고 하면 그것은 태평양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때는 그것이 다 정화가 돼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왜 오는 걸까요? 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보존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거 준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해라? 이거 다스려라 그랬어요. 창세기 시작이 어떻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뭐예요? 보존도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것은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선한 것은 이끌어 나가고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역할을 못하고 인간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모호한 사태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부모들이 모르다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책을 보니 이거는 몰라도 되는 것들, 희한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다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권이라는 것을 잘못 배워온 이 아이들은 내 자신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속이 상하던가 부모가 놀래던가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내 인권이 있으니까. 그럼 부모의 인권은 어디 가는 거고 선생의 인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우러 가는 것이 사회인데 아우러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처럼 개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면 집에서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소는 원래 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는 원래. 그래서 우리 소가 받는 버릇을 이용해서 게임 빨간 망토를 가지고 소가 들이받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걸 투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소는 빨간색을 보면 흥분은 안 돼요. 그래서 그 투구사가 앞에서 그 빨간 천을 들고 흔들면서 일리절리 피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들이 받는 그 버릇을 이용해서 소들끼리 싸우는 거.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하는 경기들이 있을 만큼 소는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그것을 주인이 관리를 못했을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로냐.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로 인한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세부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다. 하나님 이거 전제 조건이 받는 버릇이 있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것을 알면서도 주인이 이것을 단속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났는데 두 가지로 분류가 나눠집니다. 사람을 친 경우와 종을 친 경우. 사람을 쳤을 때 그 사람이 이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소 임자도 같이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되면 그 속전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건 소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얘기가 더 가까운 거죠.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나라는 사람이 내 것을 챙기기 이전에 저 상대방의 인권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인권인 거예요. 진정한 인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들의 우리 어른들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사람이 누가 있어도 상관 안 하고 자기가 먹어요. 먹을 게 있으면 나만 먹어요. 그 문화를 우리 세대는 정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탕 하나가 있으면 예전에 예배 드릴 때 그 사탕 하나를 하나기 때문에 못 꺼냈어요. 아무리 졸려도. 왜? 내가 그거를 옆에 사람 주지 않고 나 혼자 먹을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 옆에 있는 사람 안 주고도 나는 뭔가를 꺼내서 너무나도 맛있게 먹어.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민망할 정도로. 이게 인권이다. 이게 인권의 교육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못 먹던 시대열이어서 내가 먼저 먹어야 살아 이럴 것 같은데 참 희한하죠. 못 먹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콩 한 조각이라도 반으로 나눠 먹어야 된다. 이것이 부모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떻게? 일단 너가 살고 봐야 돼. 너가 살고 봐야 돼. 근데 여러분 너가 살고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은 남을 죽여도 된다는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남이 죽거나 말거나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너만 소중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만 소중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 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세부적으로 얘기하시냐면 만약에 종을 쳤다 치자 이거예요. 종. 그 당시 종은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종은 죽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만약에 종이 잘못해서 주인이 화가 나서 때렸는데 분을 삭히지 못하고 끝까지 때려서 종이 죽었어. 그러면 이거는 주인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때리다가 주인이 정신을 차리고 그만 때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은 안 죽었는데 내일 죽었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피값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30세겔 종의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종의 값을 치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소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런 소를 그냥 놔두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돌로 쳐 죽이는 사건들에 대해서 보면 그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24장 14절부터 보시면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저주한 사람, 부모에게 저주한 말을 한 사람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거둘 것이며 계속 이렇게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인다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증거예요.
부모를 저주하거나 여호와를 저주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돌로 쳐 죽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하나 맞아서 죽었다 얘기 들어봤어요? 돌로 사람이 죽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돌로 사람을 죽이려면 뇌진탕이 일어나거나 급소를 쳐야 돼요. 그런데 급소를 쳐서 죽는 일이 쉬우냐고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돌로 사람을 치는데 급소를 치지 않고 사람을 죽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돌을 쳐서 돌무더기에 맞아서 사람이 죽어질 정도로 그 사람이 맞는다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다 죽는 거예요. 총 한 방 맞아서 죽는 것과 돌을 쳐서 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소를 그렇게 죽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애완견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얘기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 외에 이 얘기가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시대가, 이러한 세태가 오래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내가 사는 이 시간만 보는 분이 아닌데,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 앞으로 일어날 저 먼 세상 속에도 계시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겠냔 말이에요.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는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견고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개에 대해서 말이 없다. 이건 뭐냐? 이 시기가 잠깐 있다가 가는 세대구나. 이 시기가 영원히 있는 세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개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개에 대해서, 개를 왜, 강아지를 왜 집안에다 데리고 키우냐. 그리고 그걸 또 보고 엄마라 그러고 내가 아빠라 그러고 내가 참 웃겨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마귀라고까지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개를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그 개밥 준다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시골에. 사람은 입 바른 소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그분 통해서도 들었는데, 그분이 뭐 그 행동이 나쁘다 좋다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 애호가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이 세대가 묘하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낙태당해서 죽는 아이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아이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세대를 그들의 문화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엄마의 뱃속에 들어선 아이를 엄마가 인위적으로 손을 쓰고 나면 그 손 쓴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잠도 못 자고, 정말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그 아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 못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기본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죽였는데.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합리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이는 팔다리를 잘라서 죽여서 끄집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살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이가 태 속에 잉태돼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났을 그때, 그러니까 팔다리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려고 도구를 쓰면 태아들이 도망을 간대요. 그리고 좀 더 자라서 어느 정도 형체가 생기기 시작할 때 가위를 잘라내려나 이런 어떤 그런 형태가 되었을 때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망 다니는 것을. 본인이 안다는 거잖아, 생명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이게 말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하고 계세요. 소가 받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에 대한 것은 어떤 주인의 그 재산 가치로 따져서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값어치를 정산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33절 보시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어서 그 구덩이로 인해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졌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예전에는 이제 구덩이 누가 북한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지금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뭐 언제든지 여름 겨울 내 입맛에 맞춰서 먹을 수 있죠. 상관없이. 아주 그냥 뜨거운 여름날 얼음 냉수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냉장고 역할을 하도록.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냉장고 역할을 했던 곳이 지금 서빙고, 그쪽은 여름에도 선선한 기운이 있고 얼음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을 정도로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도 이제 이 냉장고처럼 보관하는 것이 작물을 재배해서 저장하는 것,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생강을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독소가 나오죠. 근데 그것을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들어갔다. 그럼 그 가스에 의해서 질식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는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예전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를 유용하게 썼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를 우회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데 이 막지를 못해서 지나가다가 나귀나 소가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귀가 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못할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인자에게 돈을 줘라. 죽은 것은 그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으면 산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은 반분하느니라.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니라. 굉장히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소가 소를 받았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산소를 팔아서 반값으로 나누고 죽은 소는 반을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식용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받는 것을 알고도 주인이 주의를 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면 그 받는 소를 알고도 조치하지 못한 그 주인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소중한 것, 생명이 상당히 소중한 것. 이것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도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고기를 먹으라고 지시를 하세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5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의 형상을 누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가? 하나님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누구를 쳐서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나타나는 것, 이걸로 인해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요즘은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아,
내가 한 말 이 말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실질적으로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많이 나눴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어나기도 한다는 거, 그걸 우리는 과학자들이 실험으로 인해서 밝혀진 것들을 많이 나눴어요. 양파 키우는 것이 그랬고요. 물 입자가 그랬어요. 물 입자에 대고 막 욕을 한 물은 물 입자가 뾰족뾰족하고 안 이뻐. 그런데 물 입자에게 사랑한다, 예쁘다, 뭐 이런 정말 부드러운 이야기를 했던 그 물의 정체들은, 입자들은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을 우리가 과학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또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 얘기도 뭐냐면 음악을 틀어놓고 키워놓은 소와 그렇지 않은 소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들리는 언어라는 거죠. 암 환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그 암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누구한테 말하지 못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풀어지지 않는 마음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오늘 하나님은 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소가 들이받아서 사람을 쳐서 실질적으로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한 말, 그 한 말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서 영혼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쳤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경멸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내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그 분노로 그 사람하고 맞짱을 뜰 수 있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좀 해결을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맞짱을 뜰 수 있는 내 상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것을 그냥 상처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가 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 상처는 약을 바르고 싸매서 치유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처리해주지 않은 거는 어떻게 돼요? 굶어요. 주변에 있는 세포까지 썩어 문드러지게 해서 결국 다리까지, 그 어떤 지체, 다리든 팔이든 잘라야 된다, 이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각하면. 고름이 생기는 게 왜 그래요? 그런데 고름이 살이 안 된다 얘기하죠. 그건 뭘까요? 고름은 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름 짜낼 때 엄청 아프지만 고름을 짜내야 거기서 생살이 돋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처받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고름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고름이 균이 폐혈증까지 일으켜서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풀지 않은 마음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날 수 있고 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 건데요. 어떤 장로님이 정말 교회에서는 1등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만 왔다 하면 돌변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두드려 패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분노 조절,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분노 조절 장애래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기도를 안 하냐? 기도해요. 잘못했다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순간적으로 집에 와서 화가 났을 때 화가 참아지지 않아가지고 부르르 올라오는 그 성질대로 할 때는 그냥 막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심각한 거죠. 그 당시는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장로님 안에 풀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았던 그 기억들, 그것들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해소가 안 돼서 그게 분노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미움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움으로 자리 잡은 이것 가운데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뭔가 빌미가 있을 때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 가질 게 뭐냐면, 그러면 이분이 교회 가서 멀쩡한데 집에 와서는 이렇게 돌변을 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고요? 우리의 모든 육체에는 사단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 고름 짜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견고한 진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그럼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그것을 날마다 씻고 있는 거예요. 씻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씹으면서 묵상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를 못하고, 그러니까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 끌어안고 있는 이 곳에 누가 해요? 막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어떤 집에 살다가 나갔다 그래요.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래요. 말씀 없는 곳을.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있던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이 집이 깨끗이 소지되었다 그래요. 근데 깨끗이 소지되어서 사단이, 더러운 사단이 이 깨끗한 곳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7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지 친구들. 7을 데려왔다는 건 뭐예요? 완전수를 얘기해요. 완전 무정하고 이 집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갔더니 이 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끗이 소재되었다. 이건 뭐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회개한 이 10년 가운데 물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을 그 사단이 찾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얘네 집에 왔더니 들어가긴 들어갈 수 있겠어. 너무 깨끗해.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갈 빌미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이게 뭐예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단에게 빌미가 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깨끗하게 소지되었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집안을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을 싹 청소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했는데 그 집안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우리가 새 집도 그래요. 새 집도요, 지어놓고요 관리를 안 하죠? 그러면 곰팡이도 끼고 거미줄도 생기고 먼지도 쌓이고. 이게 왜요? 집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집주인을 누구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울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갔던 것이 돌아다니다 물 없는 것 찾다가 다시 여기 오니까 물이 없어. 성령 하나님과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회는 이때구나.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겠어.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서 7을 결성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집, 원망이라고 하는 집, 이 집들이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것들이 파쇄되어지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이걸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미움이라는 집 속에 쏙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예배드리는 공간에서는 차마 이 사단이 못 나오지. 그러니까 그 예배드리는 공간에서는 사단이 자기 색깔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집에 와서는 어떻게? 집에 와서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속에서 북 하고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셔야 돼요. 사람들 때때로 중얼중얼 떠들죠. 왜 중얼중얼 떠들어요?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생각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떠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대하는 건 뭐예요? 미움일 수도 있고 다툼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죽이는 것에서 우리는 더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죽이는 것들, 마음을 죽이는 것들, 이것을 찾으십시오. 내 마음을 시시때때로 죽이는 마귀는 어떤 마귀인가? 미움의 마귀인지 원망의 마귀인지 불평의 마귀인지 아니면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를 죽이는 내 성품인지 찾아가자고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지만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으로 만들기보다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의 공간으로 만들 때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쟤보다 낫다라고 착각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또 미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않고 자책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든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내 나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했던 교만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또 누구를 오늘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내놓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았던 그 시간을 청산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종교생활했던 것을 청산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성령 하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지막 한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